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반나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 근심 주께서 염려해 주시고 주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시리즈로 오늘 첫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알고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공감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참 해마다 산불이 참 많이 납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 90%를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부 캘리포니아 라파밸리 쪽에 그곳에서 많은 그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460개의 와이너리가 그곳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라파밸리는 아주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1976년 파리에서 그때 블라인드 테스팅이 있었습니다. 와인 블라인드 테스팅.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 포도주를 시음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그러한 포도주를 찾아내는 그러한 것인데요. 보통 포도주 하면 프랑스산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때 라파벨에서 만들어진 그 와인이 최고 평점을 받음을 통해서 라파벨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와인을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 그 왕의 술, 그것을 모든 것을 간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옛날 시대에는 독사를 하는, 그러니까 독을 타서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술 맡은 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기도 하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왕의 그 모든 술을 다 관장을 하고 또 그 직접 와이너리를 경영하면서 좋은 술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술들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왕이 먹는 모든 그런 술자리에 그가 관여했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술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그 와인 종류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도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와인을 평가할 수 있는 Master of Wine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이죠. 와인 마스터는 자기가 시음한 그 와인에 대해서 맛과 향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약 한 350명 정도가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었던 뛰어난 사람, 왕의 마음을 살피고 왕의 입맛을 알고 또 왕의 근심과 또 왕의 기쁨을 아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참담한 상황,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참 차단하고 또 허물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기뻐하는 자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같이 슬퍼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 또 에스라서 이 세 권은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또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드러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살았습니다. 수상궁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왕후 에스더가 생각나죠. 왕후 에스더가 살았던 그 궁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메대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페르시아 초대 황제죠. 그 페르시아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이때까지 했던 그런 나라 정치와 다르게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1차, 2차, 3차에 이루어집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2천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허물어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있을 그 무렵에 저 수상궁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왕후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을 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셔서 그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넘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이제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2세대나 혹은 3세대 사람들인 거죠. 한 번도 거국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우리 이민자의 2세, 3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에서 정말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알지 못한 그러한 세대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간 것입니다. 허물어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삶은 형통하지 못했어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방해하는 주변 나라의,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방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나라는 그러한 자들이 잘못된 조서를 또 보고서를 보냄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거나 또 성벽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을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듣게 되죠.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심각한 상황을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나 2, 3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셨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상밖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 느헤미야 전에 에스더 왕은 어땠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전멸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 왕은 좀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죠. 삼촌 모르드게가 그를 도전하기까지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깨달지 못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 말이 에스더를 깨웠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 너는 이때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해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도전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 그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어떤 생각에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소극적이고 잠잠하고 무뎌져 있는 상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 왕후는 그때서 일어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깨어나죠. 잠자던 것에서 바로 깨어납니다. 그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왕궁에서 편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자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그는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의 가족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우리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예루살렘 백성이 당한 것처럼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들을 지켜줄 만한 어떤 것들이 다 없는 상태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경제가 어렵고 병이 들고 정말 고립되고 정말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나는 괜찮으니까, 나의 가족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처럼 나와 그들을 하나 되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너진 성벽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재건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고국에서 들려온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슬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은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오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또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한 그러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듯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 옆집 아저씨에게나 제 잘 모르는 그러한 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속성과 신성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제약을 보고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제약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민족의 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그 의를 주장하는 자는 회개가 사라집니다. 회개 대신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세리야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는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가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게 또 모르게 지은 그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도 자매도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공동체 의식.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자기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나 같이 동일시했습니다. 마치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성도를 돌아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만 돼요. 한 지체가 아플 때 내 온 몸이 그 아픈 지체를 위하고 바라보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성도들과 같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저 이렇게 됐고요. 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우리의 감정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감정을 확 살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기도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있는 거죠, 힘.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설명해 줄 때 느헤미야는 그 아픔과 그 처한 환경을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정말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만 아니하고 자신만 잘 사는 그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연합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필링과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공감 능력을 가지고 무너진 그 성벽 재경을 향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함께 붙잡아 주실 그러한 성도가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육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그런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정신 세계와 가정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무너진 성벽을 바라봅니다. 무너져 있는 가정을 바라봅니다. 무너져 있는 건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이렇게 세워나갈 때 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지체들의 상황과 아픔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걸 다시 세워지도록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ICU 병동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무너진 성벽 재건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치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 재정적인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아버지 처참히 아버지 무너져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워나가도록, 무너져 있는 성전을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ICU 병동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와 일어나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나올지어다. 그리고 그 모든 꼼짝하지 못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이제 풀어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각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묶임과 아버지 하나님 또 침체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고 다시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생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그 몸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아버지 확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공동체라는 개념을 아버지 생각해 하셔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성도와 같이 연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앙은 더 묶여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 회개와 각성과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각 사람들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 사회가 참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까? 우리가 이렇게 먼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다시 살아나도록,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한국 사회가 정말 서로 연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나오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세워주신 그 교회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도록, 살아나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를 화목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샌디에고에 아버지 확진자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 또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방하고 또 컨트롤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속히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컨트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공감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대면 예배는 우리 한 자매의 베이비 샤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